오늘은 과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싸안고 춤을 추며 서로의 볼을 꼬집어 가면서 이게 생시냐? 이게 진짜여? 하면서 기뻐했던, 꿈만 같았던 광복절 7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광복의 노래를 불렀던 그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눈에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씨를 계속 뿌리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이란 뜻은 빛이 되돌아왔다,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다, 어둠 속에 살았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는 그날까지 만 35년간 일본에 의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은 한반도의 어린 남자와 어린 여자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고 학도병으로 또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 중고등학생인 10대 남자아이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을 했고 심지어 12살짜리 초등학생도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938년부터는 17살 이상의 우리 조선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군인으로 징병을 했으며,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일본이 약화가 되자 1943년부터는 14살 이상의 중학생들도 전쟁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는 12살에서 20살까지의 여자아이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으며,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9살짜리 여자아이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말, 우리나라의 글, 우리나라의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과 일본 글과 일본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신앙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일본 왕을 비롯한 일본의 잡신들을 섬기라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커먼 암흑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런 사악한 어둠이 지배하던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하는 친일파들의 변명처럼, 정말 오늘 본문 1절처럼 꿈꾸는 것 같은 광복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것입니다. 79년 전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왕 히로히토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그 무서운 파괴력에 놀라서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과 조선 전국의 항복 선언을 전국에 방송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일왕의 항복 선언을 들은 백성들은 집 밖으로 흘러나와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시편 126편 2절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큰 일을 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번 세계 206개의 나라가 참여한 파리올림픽 성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글로벌 1, 글로벌 2는 미국과 중국이지요. 미국, 중국을 빼고 호주,
일본, 프랑스, 영국 다음에 7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저 올림픽 순위는 강대국들의 순위란 거 아시지요? 힘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스포츠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위라니 정말 기적 같지 않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 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개입하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역사적 팩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시작, 입법기관인 국회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는 기독교 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 유교 신자, 천도교 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반대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도 국회를 시작할 때 국회에서 기도하면 난리가 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붓다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종교 있잖아요. 종교를 다 조사해서 그 종교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줘서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있었던 겁니다.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말씀처럼 분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명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다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최초의 국회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그날 기도하신 분은 국회의원 이윤영 의원입니다. 이분은 3.1 만세운동으로 1년 6개월간의 억고를 치렀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 출신의 국회의원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국회의원 모두 다 일동 기립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당시 제헌국회 때 드렸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조금 긴 기도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선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이겨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국회의사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소리가 넘치며 시작된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을 믿습니까?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의 모든 정치인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광복은 정말 꿈같이 좋은 일이지만 광복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미완성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입니다. 광복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의 한반도가 38도선을 중심으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당시에 남한은 미국 군대가, 북한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 군대가 점령을 했습니다. 아직도 북쪽에는 공산주의라는 그 어두운 공패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4절의 기도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광복을 맞이했던, 빛을 맞이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인생에 광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빛나는 빛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 거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빛이 찾아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가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왕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 왕들을 평가했느냐, 두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이 왕은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길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선한 길로 갔고 선왕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북쪽 왕국이 다윗의 길을 버렸을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동원하셔서 BC 586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다윗의 길을 버렸을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갔을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을 당하게 하셨고, 그 화려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포로로 끌고 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생의 떡을 먹도록 허락하셨고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70년 동안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는 다시는 다윗의 길만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뼛속 깊이 체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출 바벨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다시 다윗의 길로 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만 35년간의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단련시켰습니다. 다시는 힘없는 민족이 되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깜짝 놀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광복을 통해 이 민족이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평양은 과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했던 조만식 선생님의 말씀처럼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동상이 어디에서인지 아십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모두 다 교회를 부서뜨린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소식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 부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우상국가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더더욱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남한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여로보암의 길을 감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암흑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한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악한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집을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좋은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제라고 하는 너무 나쁜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라는 아버지를 선택했고요.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일제보다 훨씬 더 나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곳으로 갔으니 이걸 어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을 했으면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 악한 깡패 두목 같은 북한의 공산주의 밑에서 포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를 생각하면 4절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돌려보내소서. 본래 이 4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레스 대왕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좋다 하는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적힌 고레스 실린더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 오늘날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 이란의 보물 1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란의 보물 1호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매년마다 돈을 주고 렌트비를 주고 수백억을 주고 이것을 자기 독립기념일에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그리고 전시기간 기다리면 또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주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이 적혀있는 고레스 실린더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느냐? 유대 백성들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좋다 하는 칙령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갔고, 또 우리가 에스더에서 보는 것처럼 그곳에서 눌러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한 시편 126편의 저자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빨리 돌아오게 하소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4절의 기도입니다. 분명 광복 79주년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4절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북한은 아직도 빛을 회복하지 못한 깜깜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하나님, 아직 북한에는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도 남한처럼 광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본문 5절과 6절은 진짜 광복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눈물할 일들이 많을지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이 5절 6절의 말씀은 당시 씨를 뿌릴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항상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계절에, 그래서 이 흙먼지가 눈에 많이 들어가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농부는 눈에 눈물이 많이 흘렸지만은, 눈에 흙먼지가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씨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가을에 아름다운 곡식,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습니까? 아픈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급작하게 죽는 사람은 많은지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목사로서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마다 참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웃을 일만 생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웃을 때보다 울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눈에 눈물이 나지만은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는 이 농부처럼 우리 인생에 비록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씨를 뿌려야 한다, 씨 뿌른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고레스 대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고레스 대왕이 죽자, 출바벨론을 허락해 주었던 그 고레스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대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왕에게 훗날 큰 위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2세 황제는 당신에게 큰 위험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성전 일을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무려 15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된 겁니다. 해방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다시 성전을 지어라. 힘이 들더라도 다시 성전을 짓고 다윗의 길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변의 원수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 5절과 6절은 흙바람이 휘날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렸던 농부의 이미지를, 농부의 그림을 오늘 5절 6절에서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분단의 현실을 아십니다. 휴전의 현실 속에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현재 실존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인생에 완전히 쨍하고 해뜨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에도 개인적으로도 아직도 어두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눈에 눈물 흘릴지라도, 울지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십시오. 분명 우리들이 다윗의 길로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방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내 눈에 눈물 날 일이 많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에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광복 이후 저 북한의 어두운 삶이 79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 북한은 어떻게 하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끊임없이 서독은 동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들이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 뿌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탈북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들, 그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은을 따르는 수많은 그 북한의 지도자들, 그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 일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5년간 일제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70년 바벨론의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눈물의 양이 차야지 해방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주신 말씀은 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6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믿읍시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때로는 눈물 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씨를 뿌리는 일은 계속합시다. 좌절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고 또 누리고 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